오늘은 큰 경건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집사에 관한 보충적인 말씀을 우선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 서신이 쓰여진 이유를 14절에서 16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의 특징, 세 가지 특징을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찬송 예가 16절에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사에 관한 보충적인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이것은 앞에 남자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얘기, 여자애들에 대한 이야기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시금 보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할 때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잘해야 나중에 장로도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내 집안도 못 다스리면 내가 무슨 목사를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야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젊을 때는요 통제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내년이면 만 30년이거든요. 초기에 훨씬 쉬웠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슬쩍 웃으시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점점 쉽지가 않은데 무슨 말이냐 집사 때도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직 젊을 때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다 나이 들고 머리 커가지고 이게 통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장로하겠다. 장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집안부터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직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집사, 그 협력자 혹은 여집사 근본적으로 이 다 말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물론 그런데 거기에는 감독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뭐 목사, 장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단의 층계, 계급, 지위, 높은 평가를 얻는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피면서 보면은 그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세상을 알다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외부로 나가면 올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지 몰라도 내부는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외부를 가잖아요.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무슨 수로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인가? 거기 가가지고 척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차분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차지해도 모두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교회에서 잘 하면서 이게 노회도 가고 총회도 가고 그러면서 해야 전체적으로 좋죠. 그렇지 않고 점프해서 가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본 서신이 쓰여진 이유를 14절부터 16절에서 쭉 얘기하는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왜 쓰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늦어지는 덕에 이 서신이 쓰여진 것입니다. 아니면 안 썼겠죠? 그럼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못 보겠죠. 귀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다른 것을 이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서신들이 상당한 서신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마를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쓴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그냥 다 하고 싶은데 일단 못 가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았지 그냥 잘 갔으면 로마서 없습니다. 그 주옥 같은 로마서가 없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지체하면 생각보다 빨리 가지 못할 경우 너로 하여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젊은 교회 지도자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교회 세 가지 나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생각보다 잘 안 보고 딴 걸 보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아시고 성자 예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나 두 개를 뺐다. 성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 성자 예수님만 안다. 혹은 성령님만 안다. 혹은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 두 개를 빼버리는 순간 제대로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이해를 우리가 하나하나 충분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항상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대단히 죄송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한쪽에 강조하던 사람들이 항상 이단이었어요. 한쪽으로 강조하던 사람들이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디모데전서 이 3장에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빼놓고 딴 부분만 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하다 보면은 균형이 전혀 안 잡힌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15절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집? 별로 그 생각 안 하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주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집이 아니래요. 건물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건물 아닌 걸 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건물 아닌 곳에서 집으로 살고 계시는 분, 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런 분 계실지 몰라도 건물이 있어야 집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다들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모르세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걸 다 깨부수고 있어요. 다 깨부수고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교회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일본 박살났죠. 한국 박살나고 있죠. 유럽 박살나지, 미국 박살나지, 다 박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 깨면 안 돼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억하고 가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공동체래요. 사람이래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건물을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균형이 너무 깨져 있어서 이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조금 이렇게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균형이 깨지면 이쪽 얘기를 좀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난 여성들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어렸을 때 여성들이 너무 불쌍해. 남자들이 와이프 맨날 두들겨 패고 바람 피고 못된 짓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여성들은 꼼짝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남자는 여자 절대 때리면 안 되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수많은 걸 가르쳐야지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여자가 남자를 막 때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여성을 위한 훌륭한 목사가 될 줄, 페미니스트는 아니고 보수적이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오히려 한편으로 여성들이요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거든요. 왜냐면 지금 균형이 안 맞았으니까. 저희 어머니만 앉아있으면 그런 말 안 하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앉아있으면 아버지 잘하셔야 됩니다 이럴 텐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바뀐 거예요. 제가 조금 얘기할 때 때로 이렇게 저렇게 좀 치우치는 것 같아도 그게 치우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균형이 안 맞아서 균형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으면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집을 소유한 분도 있고 소유 못한 분도 있지만 하여간 어떤 집에서는 사시기는 하겠죠. 빌린 거든 내 집이든. 근데 우리들이 다 바라는 건 우리가 살 집이 일단 필요하고 가능하면 내 소유의 집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랑 우리랑 거할 곳이 없다. 너무 서글픈 얘기 아니에요? 이 넓은 세상에.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있을 곳이 있어야죠. 그런 장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노인정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날 곳은 없어도 된다. 지금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기독교 사상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부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파바바바박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일본에 나름대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기독교가 1%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하여간 1%가 안 돼요. 100에 한 명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건물도 하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쪼잔한 인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옛날에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쪽을 떠나서 우리 통합 쪽도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요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한 10년 동안 우리 한 300만에서 한 90만 명이 줄었나 그래요. 하나도 안 놀라세요.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의식이 바뀌면요 모든 게 흐트러져요.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게 성소입니다. 그걸 지으려고 자기 딴에 금을 엄청 모으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만나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소를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 정말 세상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했다. 그럼 거기 정성이 보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만날 때 즐겁겠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부목사님들도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건물 빼면 안 된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건물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건물 큰 교회들 보면 거의 다 빚덩어리예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내 거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옛날에는요. 교회를 건축을 하면 꼭 봉헌식을 했어요. 입당 예배 말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한다는 거는요. 빚 없이 제대로 다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봉헌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커요. 근데 봉헌식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도 보면. 완전 빚덩어리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린다. 작더라도. 뭐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여간 이거를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나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집 없으시면 기도하고 얻으세요. 저 목사 오늘 또 왜 이래?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남한테 사기치고 해가지고 돈 끌고 모아가지고 부자로 살라 이런 게 아니고 정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저랑 말씀을 계속 보는 분들은 그거 계속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못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산사회가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해서 다 같이 못 사는 평등이 아니고 우린 상향 평등이 돼야 된다고요. 다 잘 살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어야 나를 위한 것도 생겨요. 내가 기도에 대한 순위를 찾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날 위한 기도를 꼭 하게 돼요. 근데 나만 놓고 하면요 처음엔 열심히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안 하게 돼요. 기도도. 사람의 목표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것 내 것 다 얻게 돼요.
그런데 이거 순위를 다르게 하잖아요. 내 거 먼저 하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네, 3세판 교회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만이라도 좀 생각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에요 개도요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임이라는 것도 맞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집회란 뜻인데 에클레시아. 교회는 집회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소집된 사람들의 집합체,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테니까 어쨌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집에 가면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1인 가구도 있지만은 본래는 좀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있고 자식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도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은 본래 딴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라고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다. 그리고 진리의 터전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진리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진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지붕을 떠받들고 전체 건물을 떠받칩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보면은 본 서신이 향하는 곳,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그 특색의 하나가 뭐냐면요. 기둥이에요, 기둥. 그 신전의 특색이 기둥입니다. 12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임금의 하사물인데 전부 다 대리석입니다. 굉장한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물을 받고 그리고 금으로 씌우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이겠습니까? 기둥은 지주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과시의 뜻도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받쳐주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과시하는 거죠. 엄청난 대리석에다가 막 보석도 받고 금도 받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고대 유명한 사람의 동상을 기둥 꼭대기에 올려서 세웠습니다. 우린 요즘에 그런 거 우린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로마나 이런 데를 가봐도요. 그 로마에서 옛날에 로마 황제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가 로마 황제의 상을 세워놨었어요. 지금도 가면은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딱 있는데 누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참 신기하죠. 야, 그 대단하던 황제들이 있는데 그 황제들 다 떨어뜨리고 어부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남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걸어놓고 옛날에 그랬는데, 즉 교회의 직무는 진리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교회에 의해서 진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져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헤드라이오마라고 해서 버팀, 지주 이런 뜻입니다. 받침대, 토대, 터. 즉 이것은 있어야 될 진리가 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받침, 버팀이 없으면 건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살하는 세계에서 진리의 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는데 무엇이 진리죠?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지고 그리스도의 토대가 되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찬송의 단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밀을 간직한 교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으로 친다면은 이 내용을 각절에 말하려고 했던 바 6줄의 찬송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했죠.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참다운 인간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단이었는데 이들은 참 인간이라는 걸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라고만 했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흠없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영은 도덕적인 본질,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에 관해서 세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든가 헨드릭슨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한 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영의 힘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때로 영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의 힘으로 힘 있는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기적들을 이룩하셨죠. 우리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수많은 일들을 이룩하셨습니다. 영의 힘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부활의 힘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으니까 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걸 첫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땅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과의 갈등을 천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그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러나 부활로 승리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목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와 함께 악마, 이 천사적인 힘을 가진 이 악마와 같은 여러 가지 힘에게 능력이 보여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많은 것들이 천사들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 그리고 4절로 치자면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배타적인 소유가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국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민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만 주로 알지만 다른 나라를 다니다 보면 일본만 가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은 기독교인이 하도 적어서 그래도요 일본 사람들이 결혼할 땐 다 교회 온대요. 아세요? 서양식 결혼식이 좋다 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다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나도 은퇴한 다음에 일본 가서 결혼 주례나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곳곳마다 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마다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요. 정말 주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5절에 해당하는 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당시 믿고 따르던 자의 수가 처음에 한 120명밖에 없었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걸 보면. 근데 제자들이 전할 분은 그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범죄자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갈릴리의 한 목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채 못 돼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에 세계 곳곳에 전파됐어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6번째 6절에 해당하는 게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 분이다. 예전에 올리우셨던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시작되고 하늘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시고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맡은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요, 당연히 교회를 짓고 잘 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강북에 있다 강남으로 오면서 교회를 몇 배를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난 더 크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하여간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5억 내라고 그 옛날에 한 50년쯤 된 것 같은데 5억 내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더 크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걔한테 하나 받고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다 깨진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 크게 지금 뭐하냐? 맨날 이런 얘기만 맨날 들으니까. 교인이 많으면 뭐하냐? 맨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런 걸로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저만 박살 난 게 아니라 나머지들 다 박살이 났죠. 근데 저는 그래도 죽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뭐 지으면 뭐하고 안 지으면 뭐하고 뭐 이러고 있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옛날에는요 그렇게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하더라도요 옛날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전부 빗덩어리로 해요. 그냥 껍데기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 자체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보단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죠. 없으면 어떡해요? 학교도 그렇게 수없이 지어놓고 애가 없어가지고 학교가 텅텅 비는데도 그래도 학교는 짓는다 그러는데 왜 교회는 안 짓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걸작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저는 주로 저 후대분들을 놓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생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로서 살 날은 또 그리 많지도 않아요. 70이면 은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근데 적어도 바른 걸 가르치긴 해야죠. 제일 좋은 건 내가 보여주면 좋겠지만 못 보여주더라도 바른 것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아름답게 짓겠다. 멋있게 짓겠다. 최고로 짓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었을 때 그 당시에 그게 엄청난 것이었을 뿐더러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이요 꼭 가서 봐야 되는 걸로 그 성전을 꼽았다 그래요. 근데 그 지은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는 모르겠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끌어일으켜야 돼요. 끌어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헌금하지 마세요. 건축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이런 말하는 목사가 가짜예요. 듣기는 좋으시죠. 다들 헌금 하지 말래니까. 듣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교황이 하던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을 곧장 간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동시에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요 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우뚝 서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이고, 우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이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중에 잘못된 얘기들 다 지워버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더 이상 망할 것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먼저 마음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다 잘 살게 돼요. 진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모든 것,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경건의 비밀 알려주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이 깨어지고 치우쳐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어지고 또 균형을 잃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무너뜨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함으로 그 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